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 말씀까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의 떨림, 에서의 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충돌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치 한 편의 긴박한 드라마 같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방을 나서자마자 진짜 형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이 짧은 찰나에 이삭은 온몸을 떨고 에서는 통곡하며 살기를 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 더 나쁜가, 누가 나쁜 사람인가 이걸 따지려고 합니다. 속인 야곱인가, 편애한 이삭인가, 아니면 망령된 에서인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인물들의 갈등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절에서 33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요,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삭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심히 크게 떨며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노인이 기력이 없어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 공포에 질려서 실성할 정도로 격렬하게 진동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이 왜 이렇게 떨었을까요? 내가 야곱에게 속았구나라고 하는 분노 때문에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구나.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편애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뜻에 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지하고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구나, 꺾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공포로, 두려움으로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 갑자기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어긋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삭은 떨면서도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33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즉시 자기 뜻을 꺾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대로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삭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혹시 막혔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떨림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서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에서는 방송대곡하며 울부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억울했습니다. 동생에게 두 번이나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장자의 명분을, 또 이번에는 축복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에서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축복을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했던 거죠. 에서가 흘린 눈물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친 것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들어올 그 세상적인 복과 유산을 놓친 것에 대한 분노 섞인 눈물입니다.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치, 예배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다가도 세상에서 일이 안 풀리고 손해를 볼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우리가 에서인 거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이 또 내 손에서 떠나갈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에서처럼 때를 쓴다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 아닙니다. 에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야곱을 비난했지만 사실 그 축복을 발로 찬 건 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그는 그렇게 쉽게 여겨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회들을 에서처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1절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축복의 잔치가 되어야 할 한 집안이 순식간에 어떤 살인의 현장, 어떤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편애, 리브가의 잔꾀, 야곱의 거짓말, 에서의 경솔함이 뒤섞인, 그래서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기다림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속임수를 선택해서 그렇게 야곱을 편애하며 편애했었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하란으로 그 야곱을 피신시켰는데 아마 리브가는 얼마 동안 그렇게 할 요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지금 잠깐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헤어짐이 결국은 영원한 헤어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잠깐의 속임수가 평생의 이별이 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방법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명분 아래 정직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름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걷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46절까지는 어느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은 떨고 있고 에서는 울고 있고 야곱은 도망치고 있고 리브가는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엉망진창인 이 인간들의 실수와 제약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은 야곱을 통해 면면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뜻이 꺾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삭처럼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가치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넘기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가 삶이 꼬여있고 관계가 깨어져 에서와 같은 그런 미움이 찾아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엉킨 인생의 실타래를 푸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뜻이 이렇게 꺾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경외하며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